오늘 아침에 사무실에서 우리 장상용 집사님하고 몇 분이서 얘기를 서로 주고받으시는데 제가 들어갔다가 장 집사님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장 집사님, 다음 주에 시간 좀 있으세요? 그랬더니 네. 왜냐하면 다음 주에 우리 왕전사님이 휴가거든요. 새벽 기도 시간에 라이브 방송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쫓아다닐 수도 있고 우리 장 집사님 수고를 해주셔야 그래서 말씀을 드렸더니 아유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시간 좀 내주시겠습니까? 하는 말,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흔히 쉽게 또 사람들한테 하는 말 중에 하나지요. 어떤 때는 쉽게 하고 듣는 이들도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기꺼이 들어주는 그런 말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이 말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면 쉽게 그리고 가볍게 사용할 말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흔히 잘 아는 말로 시간은 금이다.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시간이 금이라는 것을 피부로 깨닫는 분들이 없으실지 모르지만 아니 요즘엔 많이 깨달으실 것 같고요. 또 바쁘게 사는 사람들은 정말 시간이 금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시간은 귀하고 값진 것이고 허비하거나 낭비해서는 안 되는 것이 사실이지요. 사실 시간이 금이고 생명 같은 그런 것인 이유가 무엇냐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하게 정해진 시간만큼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기 때문에 시간이 금이라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을 결코 소홀히 생각하거나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 무한정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지요. 그런데 시간은 그렇게 넉넉하고 녹록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많은 시간을 살아오신 분들이 생각이 그런 마음들을 가지시죠. 내게 이제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저부터도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연세 들으신 분들은 그런 마음들이 들어가실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간을 내달라는 말이 얼마나 쉽지 않은 말인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시간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천태만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시간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어리석게도 쾌락이나 향락을 위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정욕을 위해서 허비하기도 하고, 흔히 세상 사람들이 그러듯이 명예나 권력이나 재물을 위해서 그 시간들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주신 그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지혜로운 사람은 세월을 아끼며 살아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는 이 말을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면 세월을 아끼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 얘기죠. 그건 뭐냐면 세월을 소중하게 사용해야 한다. 세월을 귀하게 사용해야 한다. 보람 있게 써야 한다.
값지게 세월을 써야 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돈을 아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껴야지요. 그런데 그 아낀 돈을 귀하고 값지게 사용하지 못하면 구두쇠 소리를 듣고 수전노 소리를 듣는 겁니다. 시간을 아끼면 뭐 하겠어요? 귀하게 사용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정해준 시간들을 어떻게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을까? 없는 시간을 쪼개서 이런 시간을 좀 내주시겠습니까? 하면서 선뜻 내줄 수 있는, 내가 낼 수 있는 시간들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가 하는 게 아주 소중한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장 집사님한테 시간 좀 있으십니까? 하면 그 굉장히 네 하고 대답하신 시간은 좋은 시간입니다. 은혜받는 시간이니까요. 우리 장 집사님이 아멘을 안 하는데 제게 한번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참 좋은데 그 시간에 제가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하고 나면 하루 종일 어지럽습니다. 그 운전하시는데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이런 특별한 때는 오실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쪼갠 시간, 아깝고 귀하고 소중한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면 후회하지 않고 정말 지혜롭게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을까? 여러분, 세월을 아껴 아름답게 사용하는 성도들, 한양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성경이 우리에게 세월을 아껴서, 시간을 아껴서 아름답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말씀을 몇 가지 해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말씀을 듣는 시간에 시간을 좀 내라.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이것저것 듣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라디오도, 제가 어렸을 때 얘기입니다. 라디오도 사람들마다 가지지 못해서 라디오를 수신할 수 있는 그런 집이 하나 있고 거기서 전부 다 스피커로 라인을 전부 쳐가지고 집집마다 스피커를 달아놓고 거기서 조정해 주는 대로 무슨 방송이든지 연속 방송이든지 그거를 해주는 대로만 들어야 되는데도 그거를 듣는데 그거 볼륨을 올려놓고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기억나시지요? 아마 우리 젊은이들은 뭔 소리요?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저희 집에도 그 스피커가 달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 스피커가 꺼지는 법이 없어요. 종일 틀어놨어요. 왜? 이게 새로운 소식도 듣고 뉴스도 듣고 또 연속극 그것도 듣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시간이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요즘에는요, 그때처럼 그런 세상이 아니라 들을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TV에다 뭐 지나가는, 내가 듣고 싶지 않아도 들어야 되는 소리들이 너무 많은데 요즘 젊은이들은 귀까지 길에 지나다니는 거 보면요, 귀에 이어폰을 안 꽂고 있는 젊은이들이 없어요. 저는 차를 몰고 가다가 가끔가다 겁이 터럭터럭 납니다. 저거 귀 막고서 제대로 들리긴 하겠는가, 그 소리 듣느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언젠가 차를 운전을 하는데 앞에 한 사람이 가는데 길 한가운데로 열심히 가는데 핸드폰 보지, 이거 귀 막혔지, 그러니 주변 소리가 제대로 들릴 리가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차를 가는데 끝까지 따라가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저도 성질이 급하거든. 그래서 빵 했더니 뒤를 돌아보더니 한마디 했습니다.
좋은 차도 아니구먼. 세상에 좋은 차도 아닌데 왜 빵빵거리느냐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되는 광고 소리, 선전, 험담, 소음, 정말 별의별 소리들이 다 있는데, 근데 이런 소리가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예 안 들으려고 합니다. 듣지도 않으려고 하고 들어야 될 소리도 안 듣고 그러고 사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소리가 많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꼭 들어야 돼요. 정말 안 들으면 안 되는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귀는, 그런 시간은 정말 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우리 영혼이 살고 삶의 지혜를 얻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살 수 있기 때문이지요. 아니, 그 광고 소리 아무리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돈 지출할 것밖에 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영혼이 사는 역사, 내 영이 사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어떤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죄악의 길을 가지 않고 보람있고 가치 있는 생명의 길을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말씀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살리라, 산다,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 말은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되고 말씀을 통해 참 삶의 길을 찾게 되고 때로는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게 되고 그리고 능력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텍사스에 한 남자가 아내와 4자녀가 있었는데 그들을 내버리고 캘리포니아로 가서 30년 동안 오직 자기만 위해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죽을 때가 되니까 자기의 시체를 고향 텍사스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텍사스에 살고 있던 자식들이 그 소식을 듣고서는 아니, 그 사람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우리에게 해준 게 뭔데,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해준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 사람 때문에 우리 어머니와 우리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왜 그 사람의 시체를 처리하기 위해서 왜 우리가 수고와 시간과 돈을 들여야 되느냐고, 절대로 못한다고 자식들이 펄펄 뛰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좋은 큰아들이 아무 말 없이 동생의 불평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캘리포니아까지 가서 아버지 시체를 운교해 오기 위해서 자기 트럭대와 농기계들을 저당 잡혔습니다. 가난했기 때문이지요. 장례를 치르고 나서 큰아들은 동생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줄 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말씀을 나는 실천했을 뿐이다. 동생들은 속에 불만이 치밀어 올랐지만 그것을 잘 참고 견뎠습니다. 얼마 후에 변호사가 연락을 해왔는데 아버지가 객지에서 모은 막대한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다고 하는 연락입니다. 자식이 장성해서 늙은 부모를 부양하는 것은 효도가 아니라 자식으로서 마땅한 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으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는데 그 공경하는데 네 부모가 너한테 잘했으니 공경하라 하시거나 네 부모가 너한테 재산을 많이 주셨으니 공경하라 하셨거나 네 부모가 너보다 많은 것을 배워서 잘
잘 알고 있으니까 공경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단지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하라 하신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들을 어느 곳에 사용하시겠습니까? 여행에, 관광에, 그렇게 좋은 시간들을 보내는데 사용하시겠습니까? 어리석은 자들은 그 귀한 시간들을 오락의 놀이판에 이웃집 험담에 밤을 사용하며 화투 치면서 이렇게 시간들을 보냅니다. 여러분,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너무 인색하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TV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은지 내가 성경 보는 시간이 많은지 하루 시간 평가를 한번 해보십시오. 아마 TV 앞에만 앉아 계신 시간이 좀 많지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고 믿음이 자라게 하고 나를 세우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할 시간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건 우리가 다 아는 얘기인데 안 하니까. 아는 이는 너무 잘 아는데 안 하잖아요. 기도해야 됩니다. 어쩌에게 아들 목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그동안은 설교를 준비하고 진행하고 하는데 잘 돼 왔는데 두 번이나 연거푸 죽을 썼다는 겁니다. 죽만 쓴 게 아니라 담임 목사님한테 한마디까지 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속에서 열불이 나서 저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얼마나 속이 끓었으면 그 안 하던 전화, 군 몇 년인지 군 생활 3년인가 하는 동안에 저한테 전화를 한 번도 안 한 놈입니다. 그런데 전화를 했어요. 얼마나 열이 치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기도해라. 기도하고 말씀을 좀 더 묵상하며 깊이 봐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을. 원론적인 얘기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중요한 원론을 모르고 있으니까 너무 잘 알아요. 말씀 듣고 기도하라는 것, 여러분들이 평생 들은 걸로 따지면, 시간으로 따지면 아마 무지막지하게 들으셨을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안 하는 거죠. 알면서도 안 하는 것.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말씀드립니다. 세월을 아껴서 말씀 듣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의외로 우리가 하는 기도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어떤 때는 기도하는 거 아무 소용없는 것 같고, 어떤 때 그게 허송세월하는 것 같지만 기도가 능력입니다.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기도는 적음이다. 적음 언제 쓰죠? 급할 때 쓰는 거거든요. 여러분, 내가 기도 쌓아놨을 때, 내가 급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기도는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 능력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받는 능력이다. 기도는 꿈을 현실로 나타나게 하는 능력이다. 기도는 사탄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다. 기도는
거룩하게 되는 능력이다. 근데 왜 안 해요? 그런데 왜 안 하시느냐고요? 그런데 감사한 거는요, 새벽 기도의 라이브 방송으로 새벽 기도를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런데 요즘에 좀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 내가 누군지 가르쳐줘요? 열심히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높아심이 한마디 하는데, 그 시간은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이니까 제발 불어넣어서 보지는 마세요. 그리고 옷차림도 좀 제대로 하시고. 아니 목사님 어떻게 하셨지? 항상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기는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벽 시간에 멀리서 못 오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린다. 꼭 참여하시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가 살아있을 때 내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어떤 청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하나님은 내 기도 응답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기도가 그냥 똥만 내가 할 때마다 팍팍 응답되면 그게 자판기지 하나님입니까? 절대로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게 그냥 그닥그닥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은 대가가 지불되어야 됩니다. 실망하지 않게 끝까지 끈질기게 구하는 기도가 응답받고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응답받고요. 수고와 희생이 뒤따르는 기도가 응답받게 돼 있어요.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하는 기도가 더 강하게 응답되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기도는 희생의 대가, 이런 대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무조건 기도한다고 모든 게 다 된다고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쉬는 것은 바보들이 하는 것이지요. 기도의 시간을 내신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새벽 시간, 하루 첫 시간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시간을 내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시간은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새벽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게 있었는지 아세요? 홍해가 새벽에 갈라졌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새벽에 있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승리가 새벽에 있었고, 부활의 역사도, 제자들이 옥에서 풀려나는 역사도 새벽에 일어나는 기적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아무리 힘드셔도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셨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할 시간을 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하나 더 보탤까요? 기도하고 말씀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더 중요한 것 한 가지 플러스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하는데 시간 내는 것 소중한 것입니다. 김대원 원사님, 9월달부터 전도대 하셔야 됩니다. 이제 한 주간도 안 남았어요. 지금 준비가 제대로 되셔야 돼요. 아멘. 아멘. 아이, 별로 아멘이 영 시원찮아. 아멘. 아이고, 목사님은 전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던데요. 그렇죠. 아무나 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전도하면 역사는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고 생명 얻고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절대로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뒤로 미뤄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장차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생명을 구원하는 일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을 나눌 시간을 내시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 섬김과 교제의 삶을 살아가는 일 시간 내시면 후회하지 않는 시간입니다. 조그만 일이라도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일은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보람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 작은 것에 사랑이 포함돼서 전달이 되게 되면 모두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 중에 많은 필리핀 병사들이 일본의 포로 수용소에 수감이 됐다고 합니다. 형편없는 식사, 더러운 환경에 전염병까지 번져서 날마다 많은 포로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주 심한 상처를 입은 비둘기 한 마리가 철조망으로 날아들었습니다. 증오와 미움에 가득 차서 하루하루를 고통스럽게 보내던 포로들이 그 죽어가는 비둘기가 자기들과 같아서 정성을 다해서 먹을 것을 주고 보살피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현저하게 비둘기가 좋아지더니 급기야는 완전히 나아서 스스로 날아가는 역사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연민과 사랑이 비둘기를 살려낸 것이지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포로들 사이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포로들이 사망률이 60%나 줄어든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사랑의 힘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 때문에 그것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몸을 변화시키고 생활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나누는 것은 그 사랑을 받는 사람에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기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시간, 허락해 준 그 시간은 무한정의 시간이 아닙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서 지혜로 사는 사람은 세월을 아껴 후회하지 않고 보람있게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바쁘다 하면서 분주병에 걸려서 세월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여러분들이 되지 말고 보람있게, 귀하게, 가치있게 정말 내가 후회하지 않는 시간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듣는 일, 기도하는 일, 복음 전하는 일, 사랑하는 일, 아니 그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살 수 있는 일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는, 그래서 아름답게 사용하는 성도들, 우리 한양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저도 세월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사람이 수한이 70이라도 강건하면 80이라고 하는 얘기까지가 있습니다. 얼마나 남았을까요? 여러분, 세월을 아끼는 지혜 있는 성도들, 보람있게 사는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들, 한양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심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내 가슴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묵상이 되어 내 삶의 아름다운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나간 시간 돌아보면 부끄럽게 시간을 보냈음을 저희가 깨닫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얼마 남지 않은 시간들을 아름답게 귀하게 보내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듣는 일에 시간을 내게 하시고, 기도하는 일에 시간 내게 하시고, 말씀 전하는 일에 시간 내게 하시고, 사랑을 나누는 일에 시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아름다운 시간 사용 속에 보람있고 귀하고 값진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